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자, 오늘 예수님께서 어제 우리가 나누신 내용 14장 마지막 구절 보세요. 31절에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은 자 이제 그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 말은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그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이 세상의 임금인, 이 세상의 통치자인 우리는 이제 지금 다 알고 있죠. 빌라도와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이런 권세,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지금 죽으러 가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31절 마지막에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십니다. 자, 여기를 떠나서 안전한 곳으로 피합니까? 아니면 여기를 떠나서 죽으러 가십니까? 응? 여기를 떠나자 이렇게 해서 안전한 곳으로 여기를 떠나서 우리가 죽지 않을 안전한 곳으로 가자. 그러면 제자들이 그냥 얼른 일어나서 따라 나서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를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죽으러 가자. 지금 그런 이야기잖아요. 죽으러 가자.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어요. 이런 비슷한 장면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실 때도 예수님이 그랬죠. 나사로가 죽었다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한참 예수님이 어떤 때였어요? 유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니까 요단강 건너편에 숨어 있을 때였잖아요. 그때는 예수님이 숨어 계시다가 나중에 가자 내 친구가 잠들었도다 일어나서 가자 이렇게 하니까 디무도라 하는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지금 비슷한 상황이 또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제는 자기 스승이 자기들이 그토록 의지했던 그분이 자기가 스스로 죽는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그리 가자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15장 16절 9절이 삽입된 거예요. 자, 일어나 가자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가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15장 16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제 그 구구절절한 이야기들이 이런 곳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잊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일어나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떠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성경은 나오지 않았지만 분명히 제자들이 머뭇했었어요. 지금 가룟 유다가 그동안 예수님을 잘 따랐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그 가룟 유다도 바로 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가 지금 떠난 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가 그동안에 그렇게 철저하게 믿었던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을 시키고 그렇게 왕으로서 앉으실 것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으로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의 발이나 씻어주고 뭐 이제 내가 뭐 떠나야 된다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가룟 유다가 떠나버린 거잖아요. 그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여기서 가자. 이건 죽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아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를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고 생각해 주신 거예요. 가룟 유다는 떠나버렸어요. 이렇게 보니까 제자들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멈칫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기에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6절에 있는 거죠. 6절은 이제 내일 볼 건데,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냐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느니라. 지금 내가 가는 이곳이 힘들다고, 내가 가는 이곳이 두렵다고 나를 따르지 않는다면 너희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이고 너희는 마치 포도나무가 가지에서 잘려진 것과 같다. 너희가 나를 따라야 되는 이유는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가 가지기 때문이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한 생명이죠. 한 몸뚱아리란 말이에요. 포도나무가 가면 가지도 따라가야 되죠. 포도나무가 가는데 가지가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그 가지는 잘려진 가지 위에는 잘려진 가지만이 따르지 않을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는 잘려진 가지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리고 이렇게 포도나무와 이렇게 가지로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앞전에 요한복음 13장에서 이야기했죠. 요한복음 13장 9절에서 10절 보세요. 8절부터 볼게요. 8절에서부터 10절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자, 포도나무와 가지는 한 생명입니다. 그죠? 자, 이 가지가 더러워지면 한 생명의 포도나무가 그 가지를 씻어줄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여러분이 손이 더러워요. 그러면 이 손을 씻어주잖아요. 이 다른 손이 이렇게 씻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이 깨끗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나와 함께 하려면 너도 죄가 없이 깨끗해져야 된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예수님이 이때 말씀하죠. 너희의 온 몸은 깨끗하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다. 여기서 이 온 몸이 깨끗하다. 너희는 목욕할 필요가 없다. 이 이야기는 지금 씻을 필요가 없다. 이 이야기는 무슨 몸을 가리키는 겁니까? 우리의 속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속사람.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용서를 해주신 거예요.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이지만 예수님께서 다 용서를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에는 그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같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편에 있는 그 강도에도 그러잖아요.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건 네가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깨끗해지지 않고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그 강도의 죄를 아직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기 전이에요. 죽기 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십자가 한편에 있는 강도에게 이야기를 하는 오늘 밤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이미 그를 깨끗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깨끗해진 자들이다. 너희는 씻을 필요가 없는 자들이다. 너희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나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11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예수님은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열매 맺을 가지가 어떤 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할 가지가 어떤지를 다 아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죠? 자,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그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깨끗해져야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분 안에 거하게 하시는 그 목적이 뭐예요?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그 목적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예수님 안에 두고 싶어하는 목적이에요.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만약 예수님 안에 와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가지는 잘라버린다고 이야기하죠. 2절에 보세요.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말씀하시는 가룟 유다. 그리고 너희는 이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충분한 가지들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미 너희는 깨끗하게 해 주었다. 너희는 다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해진 자세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 안에 거해야 된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는 이 길을 너희도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이 길이 어디예요?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들어가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지금 제자들은 이 주님과 함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된단 말이에요. 통과해야 된다고. 근데 이 제자들은 지금 두려운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미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벌써 두려워했던 그 가룟 유다는 아버지께서 이미 제거해 버리셨다. 그 가룟 유다를 제거한 것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제거하신 거예요.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 그리고 너희는 이미 내 말로 말미암아 깨끗해진 그러한 가지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안에 가야 된다. 지금 두렵다고 해서 내가 일어나 가자고 하는데 지금 두렵다고 해서 나를 따르지 않으면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잘려진 가지에 불과한 것이다. 이 가지들은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이 가지들은 밖에 버려져 마르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주워다가 불 속에 던져버린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이미 깨끗해졌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2절 보세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직접 말씀해 주셨고 우리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제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정말 믿으면 나는 이미 깨끗해진 자예요.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이제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분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죠.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여기서 예수님 계속 말씀하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먼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도 그랬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예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면서 5절에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여기서도 그러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가 내 안에, 이게 먼저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그 안에 거한다. 그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그에게로 가서 거처를 함께한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한다. 아니, 성경에 보면 요한 1서 뒤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원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하나님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내 안에 거하면, 그 사랑을 알고 내 안에 거하면 우리가 그 안에 가서 그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요한계시록 3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죠.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부터도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이 사랑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이미 지금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는 것. 그게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자,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그 말씀을 설명을 내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미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 안에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게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들어가고 싶은데 이들이 예수님 안에 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이제 더 이상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는데 옛날 더러웠던 그 삶에서 빨리 벗어나라. 그 세상, 이 세상이 더러운 것이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는 그곳에서 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 안에 들어와라.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그 세상에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그 세상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뜨겁지도 않냐고 차지도 않은 거예요. 아니, 차면 아예 예수를 떠나버리는데 떠나지 않아. 그런다고 해서 예수 안에 거하지도 않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해요. 뜨겁지도 않아. 이런 자들을 향해서 이런 미직미직한 신앙인들, 오늘날 교회, 이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교회 안에 이런 미직미직한 신앙들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지도 않고 그런다고 해서 예수를 또 떠나지도 않고 이런 미직미직한 신앙들, 이것들은 결국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토해버린다고 이야기하죠. 16절에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토해버리기 전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토해버리기 전에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말은 무슨 열심을 내고 회개해서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볼죄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예수님이 지금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 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이 교회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날 현대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현대인들이 대부분 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아침에 이렇게 나오다가 컴퓨터를 이렇게 켜고 이렇게 보니까 그게 뭐 어저께인가 뭐 언제 프로그램인지 저가 모르겠어요. 무슨 뭐 프로그램이 있는데 두 분 다 기독교인이에요. 한 분은 그냥 자기들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한 분은 뭐 지금도 기독교인인지 모르겠는데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의 학자, 책도 엄청나게 많이 썼고, 제가 볼 때 이분은 정말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어떤 풀에 나와가지고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데, 연예인하고 가수하고 같이 나와가지고 제가 뭐 이걸로 이렇게 하니까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검색해보면 될 거예요. 자기는 예수를 믿어도 부모에 대한 그 도리 때문에 제사를 지내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가르치는 사람이, 이분도 신학대 나오고 지금도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십니다. 기독교에 관한 서적도 많이 내고 있죠. 자기도 제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예배가 다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게 내 생각이 아니고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하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게 영을 알지 못하는, 이게 차갑지도 않냐고 뜨겁지도 않냐고. 예수님이요,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결단을 요구하는 겁니까? 그죠? 죽은 부모도 죽은 자들에게 장사를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을 끊지 못하면 생명의 길을 갈 수 없어요. 오직 그런 그냥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 무지근한 그런 걸 가지고 그것도 신앙이라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이 머리로 생각하면 그러죠. 부모님을 당연히 공경해야 되죠. 죽은 부모님을 추모해야 되는 것이 자식된 도리죠. 그러나 그 제사가, 그걸 누가 만들어낸 겁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하나님이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속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그것은 속이는 거예요. 그걸 부모를 공경하는 것처럼 속여가지고 사람들 하여금 그 마귀의 그 귀신에 사로잡히게 만들기 위한 것인가를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현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토해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예수님이 거할 수 없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세상을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계로 해서 예수 안에 있던가 예수 밖에 있던가, 이것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죠. 양다리를 거칠 수가 없어요. 양다리를 거친 사람은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에요. 십자가는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더 이상 살아가지 않도록 끊어버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찬송가 149장에 보면은 그 찬송가 가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 이 찬송을 부르면서도 이 의미가, 이게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이 만들어낸 찬송이에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는,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아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도 이전에 세상의 헛된 욕심에 사로잡혀 살고 있었어요. 그것을 헛된 줄 알고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버리게 합니다. 우리의 몸을 제물로 삼게 만듭니다. 4절에 보면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운에 못 다가겠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 이 십자가 없었다면 나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인데,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영원히 살아나는 그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요한계시록 5장에서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린 것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린 것을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사랑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예수님이 우리를 살 수 없습니다. 이건 믿는 자들만이 예수님께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만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만이.
이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자들을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의 핏값으로 산다라는 것은 믿는 자들을 사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자입니까? 이들은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을 삼겠네. 어제 수요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은요 사도 바울과 목사들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 몸을, 이 은혜를 다 못 갖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몸으로 제물을 삼는 거예요. 이게 값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믿으면 비로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비록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자 일어나라, 여기서 나가자 라고 했을 때 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예요. 그분을 떠나서는 나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을 떠나는 순간에 내 영혼은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그분을 떠나는 그 순간에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고, 그렇게 예수님과 나를 이렇게 한 생명으로 이렇게 연합시켜주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강권하시는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게 만들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순교를 당할 줄 알면서도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가 끝까지 지키를 확신하느라 그러면서 그 순교를 따라가잖아요. 그 순교를 혼자 간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어지고 이미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워졌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이미 떠날 시각이 가까워졌다. 자기 죽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이 자기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스테반도 마찬가지죠. 이게 누굽니까? 이게 포도나무와 가지예요. 이들은요 그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요 그 주님에서 벗어나 버리면 이들의 영혼은 금방 메말라 버립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봐보세요. 이 제자들이 아직은 성령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갑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들의 꼬라지를 봐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뒤에 요한복음 21장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그 후에 예수께서 21장 1절부터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도 이들은 다시 다 옛날로 다 돌아간 거예요. 다시. 왜? 그들이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시몬 베드로와 디모데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합니다. 자, 이 제자들이 다시 돌아가서 옛날처럼 그물을 던지고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자, 이들은 고기가 있어도 잡지 못합니다. 설령 이들이 여기 와서 고기를 전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찢어지게 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았다 할지라도 이들이 기쁨이 있겠어요? 내가 버린 그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양심의 가책으로 다시 고향에 돌아간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날 때 이들의 영혼은 이미 다 말라버린 겁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정말 그때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었어야 되는데 저렇게 부활하실 줄 알았으면 그때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을 건데 주님을 버리지 않았을 건데 지금 무슨 면목으로 무슨 낯짝으로 무슨 얼굴로
저 주님을 배울 수 있는가? 얘들아, 우리는 주님을 따를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다시 가서 옛날처럼 살 수밖에 없다.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을 버리고 나는 그 주님을 저주하기까지 했다.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내 주님이라고 내가 다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들이 다시 돌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이들을 회복시켜주지 않았더라면 이들의 삶은 이렇게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처지에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고향에 왔는데 고기가 잘 잡힌다고 기뻐하겠어요? 이들이 그래서 그 고기를 막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살림을 장만하고 이런다 해서 그들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영원히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마찬가지였어요. 스데반이 마찬가지였어요. 그 돌에 안 맞고 좀 살아보겠다고 그 예수님을 버리면 그들의 그 남은 삶이 기쁘겠습니까? 순교자들이 그랬어요.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이게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들,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자들, 이미 깨끗해진 자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먼저 거하면 이제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이 이제 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이제 그분께서 이때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을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우리를 통치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통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그분이 아직 우리를 통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우리가 그분을 따르겠다라고 우리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래라 너희 결정했느냐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으니까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3절 4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이게 우리 구원받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라니까요. 내 안에 거하라.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다. 너희 나 믿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 말이 뭐라고 했느냐?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너희의 죄를 내가 대속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 나를 믿는 자는 모두가 다 죄의 사함을 받게 된다. 이 말로 무엇으로 깨끗해졌다고요?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셨잖아요. 이것을 믿으면 너희는 이미 깨끗해진 자예요. 우리 임철민 집사님, 최 집사님, 우리 정호순 집사님 모두가 다 깨끗해진 자들이에요. 다른 어떤 검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면 우리는 내가 깨끗해진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 말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건 헛소리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분의 약속은 참돼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제가 우리 최계 집사님에게 청소를 시킵니다. 집사님, 이 교회 안팎으로 청소를 좀 깨끗이 해놓으세요. 그리고 이 청소를 다 하셨으면 집에 가셔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원래는 퇴근 시간이 우리 집사님이 가야 될 시간이 저녁 6시예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냥 청소 깨끗이 해놓으시고 그러면 그냥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최 집사님이 청소를 다 깨끗이 하고 아직 퇴근 시간이 한참 남았는데도 제 말을 믿으면 그냥 가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와서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집사님 청소 깨끗하게 해놓고 그냥 가셔요? 이렇게 하면 청소를 깨끗이 하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또 저는 제가 6시 이후에 오니까 집사님 가셔요? 저한테 다시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와서 집사님 왜 퇴근하고 계셔요? 퇴근 안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청소를 깨끗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목사님 확인해야 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게 제가 말한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제가 말한 의미는 뭐예요? 최 집사님을 일찍 보내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는 6시가 넘어서 오니까. 근데 최 집사님이 나 올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최 집사님을 나는 빨리 보내드리고 싶어서
집사님 청소만 그냥 깨끗이 해놓고 가세요. 근데 집사님은 안 가고 버팅기고 계셔. 6시가 넘었는데도. 제가 한 7시쯤 왔어. 아니 집사님 왜 안 가고 계셨어요? 청소 아직 반 끝났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우리 집사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이 청소를 깨끗이 끝냈는지 안 끝냈는지 목사님이 판정을 해줘야 제가 알잖아요. 이렇게 하면 제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것이죠. 제 의미를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깨끗해지는 것도 맞아요. 주님께서 야 너 이미 깨끗해졌다 이렇게 다시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미 일러준 말로 너희는 깨끗해졌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이미 우리는 깨끗해진 거예요. 자 이제 우리를 이렇게 깨끗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값없이 구원해주신 이유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주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고 이야기해요. 이 똑같은 이야기가 에베소 2장 8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10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선을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거라고 이야기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이게 나의 안에 거하라. 이미 너희가 깨끗해졌으니 이제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의 안에 거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여기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세상과 그리스도 안을 왔다 갔다 하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은 그런 믿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세상을 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버린다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이제는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자, 여기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 말은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가 내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가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가 내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오는 것은 이제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초대교회 교부들은 우리의 마음을요 혼의 도시라고 이름을 지어서 혼의 도시. 그러니까 이 혼의 도시에 원래 이 혼의 도시에 통치하시는 왕이 있어요. 근데 모든 도시는 통치하는 왕이 있죠. 그 통치하시는 왕이 누구십니까? 그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셨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왕으로 오셔서 그들을 통치하신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누구를 왕으로 삼아요? 우리도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줬잖아요. 원래 우리의 마음을 혼의 도시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혼은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요. 가만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의 도시에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부터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통치를 하시면 우리는 그분의 통치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제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와 임금으로 삼고 주와 임금으로 삼았다고 이야기해요. 임금. 자, 사도행전 잠깐 갔다 올게요. 사도행전 5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하게 우리의 구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은 우리의 임금이세요. 임금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왕.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우리는 죽었을 때 우리의 혼의 도시인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왕이 없었어요. 그리고 왕이 없으니까 세상 것들이 자꾸 들어와서 왕노릇 했던 거예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왕노릇하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와서 왕노릇하고 우리를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따르도록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 같이 왕노릇을 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따랑을 살도록 그렇게 왕노릇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살았어요. 거기에 따라서. 이게 멸망의 도시예요. 멸망의 도시.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지금까지 나를 통치했던 이 왕들은 전부 다 도둑들이구나. 예수님께서 그러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도둑이요. 그들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너희 안에 들어왔다는 게, 너의 혼의 도시인 마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들어온 것이다. 내가 너희의 왕으로, 너희의 임금으로, 너희의 구주로 내가 돌아온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순종할 마음이 있으면, 네 마음을 나에게 주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의 마음을 다스리겠다. 그게 그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서 거처를 함께 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리니 순종하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임금과 구주로 삼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게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이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보다 지금 나왔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항상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셨잖아요. 내 마음의 왕이 되셨잖아요. 마음이 혼의 도시라겠죠. 내 혼의 도시. 온갖 세상 것들로 잡다하니 살아가는 이 혼의 도시인 내 마음에 그분이 통치자로, 그분을 통치자로 모신다는 것. 이제 내가 그분을 따르겠다는 것. 이게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복종하겠다는 것. 그분을 나의 왕으로 삼고 나의 구주로 삼고, 내가 나를 당신의 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나를 인도한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내 혼의 도시 안에 나를 통치하시는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게 12절이에요. 그러면 그분께서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그게 13절이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겠습니다. 이게 다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분 억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그분은 당신에게 순종할 자들 안에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실도록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이게 내가 너희 안에. 이럴 때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12절 하반절에 보세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깨끗해진 자들, 이미 구원받은 자들, 그들을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믿고 내 말로 인하여 깨끗해진 자들, 이미 구원받은 자들, 너희는 이제는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 나를 임금과 구주로 삼고 내 말에 너희가 따라야 된다.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가서 너희를 통치하겠다. 너희를 다스리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다스리겠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건 다 자기 의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힘들 때는, 힘 안 들 때는 막 예수님을 따라. 근데 힘들 때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그냥 내가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연예인과 유명한 그 교수인 그분이 그게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하지 말라고,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는 부모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나는 부모님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나는 제사를 지낸다. 이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왕의 통치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건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죠. 이게 양다리를 걸치는 것. 이게 자기 의죠. 자기 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자기 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정말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면 이제는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없어요.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분을 정말 임금과 구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주님께 고백하는 주님, 전에 주님께서 내 왕이 되어주지 않을 때 내 혼의 도시 내 마음은 온통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게 하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이 나의 왕노릇을 했습니다. 내가 속았습니다. 그들이 내 기분을 좋게 해줬지만 내 육체와 마음 원하는 대로 또 살도록 계속 부축했지만 그것이 멸망의 길인 줄 몰랐습니다. 이제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왕으로 와 주시옵소서. 그분은 크신 능력이에요. 그분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동안 나에게 왕노릇 했던 것들을 다 쫓아버리시는 것입니다. 봐라, 이제 이자가 나를 왕으로 삼기로 결정을 하지 않았느냐. 다 떠나가라.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두려워했던 그 마음이 떠나가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따라서 제사를 지내도 좋다. 그런 것들이 다 진리가 아닌 것들. 진리가 아닌 것들이 교묘하게 이 예수의 말씀 가운데 들어와서 진리인 것처럼 위장했던 것들이 다 떠나버리고 우리를 항상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게 했던 하늘에 있는 이 악한 영들을 다 떠나보내고 이제 비로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왕노릇 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아버지 집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지 아니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그와 같이 버림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입니다. 오늘 이미 깨끗해진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는 그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내가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신다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때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너희 안에 가서 이제는 왕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우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 통치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속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날마다 그 주님과 함께 내가 그분 안에, 즉 내가 그분을 말씀을 늘 순종하고 그분이 내 안에, 그분께서 날마다 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소원을 두고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 속사람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자들이고 이들이 구원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